9장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의 기억이 나십니까? 주보를 안 보고도.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은 냉장고 앞에 갔어도 내가 이 길 왜 왔는가 하는 분인데,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각기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의 인생에서 다른 시점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청년 때,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30대, 어떤 분들은 중년 50대, 어떤 분은 70대, 어떤 분들은 임종 직전에 병상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부르신 시점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보다 월등히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데나리온, 영생이라고 하는 데나리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데나리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강조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겠는데, 우리 가운데서 먼저 믿었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를 언제 부르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것 2가지입니다. 부족한 것 몇 가지라고요? 부족한 것 2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종류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이 보완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는 이 부족한 것 2가지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피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나중에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들이 빨래해가지고 희게, 아무리 희게 되어도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광채가 얼굴과 옷에서 나는 그런 변형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산 위에 구름이 덮여지면서 구름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신 사람입니다.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신성,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을 제자들 앞에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영광 가운데서 세 명의 제자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은 시간이 좀 지나면 까맣게 잊혀지는 경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험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하고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63년, 64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이 경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30년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았던 그 경험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그의 크신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 신성, 그 영광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해인 AD 64년에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됩니다. 무슨 모든 간증이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의 잣대에서부터 과하거나 지나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잣대가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은혜와 체험과 기도 응답과 간증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은 3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사로잡으면 그 내 아들을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흘리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파리하게 살아있지만 죽은 아이와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를 엎드러뜨리고 구부러지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런 고통,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지는 이런 걸 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린 가끔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보다도 내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부모로서 내가 어떤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갈고 막 초죽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여러 차례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치 이렇게 눌러놨던 스프링이 팍 튀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세 분이 안 따라 하시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신방하면 교회에서는 정말 우아하고 고상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지만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 모르는 고민, 남 모르는 어려움, 남 모르는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맡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는데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력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믿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못하면 그 선생도 못하는 것 아닌가? 제자를 보면 선생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고 손을 댈 때에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서 12년 동안 혈루증, 만성자궁 출혈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뭐라 해도 전 다 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보다 의심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그가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땅을 말리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고,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많은 일곱성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뻥이야 뻥, 가짜 유수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렇게 했지만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의 구름이 거쳐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새롭게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의 안개, 염려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거쳐지게 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지금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 지금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인들이 방금 또온 맹물, 우문물 그것도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떠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눈에다가 진흙을 익어서 발랐던 그 남에서부터 된 소경이 실로암 가서 실로암 물로 눈을 씻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시각장애인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돌을 옮겨 놓아라 말하다가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믿는 게 뭡니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다가 무덤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의 명령 앞에 죽었던 나사로, 썩어지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 약한 믿음, 의심에 찬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그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이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됩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자 아이가 깨어서 일어나고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지금 10대라면 10년, 15년 오랜 세월을 귀신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불에도 물에도 던져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던 이 아들이, 주님께서 이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 아들을 정상적으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온전히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나간 다음에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9장이었는데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권능을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마가 6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경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할 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과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아래는 에베소서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같은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종류와 서열의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자들이 내어 쫓았던 귀신보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이 더 강력한 놈, 더 강한 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어 쫓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놈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지난번에도 기도했지만 더 강한 놈을 결박하고 그 강한 놈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기도,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가 거의 다 오토지만
과거에 스틱 자동차에 보면은 기아가 있잖아요. 기아가 출발할 때는 몇 단 합니까? 1단을 넣고 출발합니다. 1단을 넣으면은 한 시속 한 10km 좀 달립니다. 좀 빨라지면 클러치를 밟고 2단으로 합니다. 2단 한 30km. 다시 클러치 밟고 3단 넣으면 한 50km. 다시 클러치 밟고 4단 넣으면 한 70, 80km. 한 100km 달리면 기아를 5단에 넣고 그렇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1단에 넣고는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100km로 달릴 수 없습니다. 100km 달리기 위해서는 기아를 1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3단, 4단, 5단으로 바꿔줘야지만 100km로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강한 놈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기도,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집중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했다는 말씀처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부족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잠시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잠시 마음이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지,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새벽 기도로 기도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전화를 자꾸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사람을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도 심지어 무당한테 점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럼 없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달아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이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이중적인 반쪽짜리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길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특별한 경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순교 당할 때까지 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빠 이거 꼭 해주세요. 아빠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No, 안 된다라고 응답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거나 다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 찾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찾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좀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174페이지입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비전 2019라고 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날아오르고 비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난 4년간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각양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각양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기하를, 기도의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기하를 중립에 놔뒀거나 아니면 1단에 넣고 이제까지 살아온 분들은 이제 그 기도의 기하를 2단으로 옮기십시오. 2단에 있는 분들은 기하를 3단으로 올리십시오. 3단에 있는 분들은 기도의 레벨을 4단으로 올리십시오. 4단에 있는 분들은 기하의 레벨을 5단으로 올리십시오. 여러분, 1단의 기하를 가지고는 자동차가 절대로 100km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게의 비행기가 300명의 승객들과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을 싣고 수천 톤의 비행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중력을 넘어서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에다가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셨겠지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난번에 조금 기도해서 작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 더 많이,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온전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풀같이 바람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 피택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하를 더 올려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집사님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수요 부흥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평일에는 못 나와도 주일날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새벽에 못 나와도 금요일 저녁에 8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구호를 외우고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면 이러한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기하, 기도의 그 기여를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부흥 예배에 나오시던 분들은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새벽 기도에 주일날이라 도전하시고 기도회를 전혀 안 왔던 분들은 금요 기도회라도 와서 함께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은 마치 여러분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불도저를 가지고 중장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내가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우리 주원교회를 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겠지만 비전 2019 교회적인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적으로 함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에 기도실에 개인적으로 사랑방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비전 2019가 그냥 슬로건, 그냥 비전,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믿습니다. 저희들도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기회를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